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고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이기만 한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에서도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날마다 모였고 날마다 기도했고 은혜 충만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니 오늘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야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 사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갖고 있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단지 문제가 없어야 완벽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가 점점 더 병들어 가도록 놔두는 교회가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교회의 갈등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런 원망과 갈등이 일어난 이유들이 사실은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읽었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다른 유대인, 곧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좀 있습니다. 이걸 비교를 해보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침공했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때에 포로로 끌려갔거나 흩어졌거나 강제로 이주되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헬라화, 헬라 제국에 제국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면서 헬라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훨씬 편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언어가 더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왔던 이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이곳에 들어와서 같이 본토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좀 개방적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자유로운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문화와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에 비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 전부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적으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고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어가 나중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은 아람어라는 것이 주전 6세기 후부터 좀 쇠퇴합니다. 지금은 시리아라는 곳에 몇천 명 정도의 부락에서 지금 또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람어가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했던 주 언어인 것을 아시죠? 에바다, 그 다음에 그 달리다굼 이와 같은 말들,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 이런 모든 말들이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주로 히브리인들이 썼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느 시점에 이제 히브리어가 공용이 되었겠죠. 자,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소통이 분명히 뭔가 달랐습니다.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는데 초대교회가 공동생활하면서 자기 재산을 전부 헌납하여 그것으로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대다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들 중에 과부들이 그 도움을 받았고 이 구제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워낙 소수다 보니까 또 말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문제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야만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나 문제란 것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단지 그 문제를 어떻게 건강하게 푸느냐의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 문제를 파악합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건강함이 느껴집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보다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집중합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도 정말 핵심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구제가 소홀히 되거나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문에서도 구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를 사도들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집중합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자,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렇게 하여 두 가지를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일,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이것 없어도 괜찮은 것 하나하나를 뺀다면 마지막에 끝에 남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이 어떤 곳의 본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이 갈등과 이 다툼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해야겠다, 이것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방법이 굉장히 영적이고 건강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교회인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가, 어느 걸 본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와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본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여러분, 기도를 일로 받아들였어요. 기도를 사역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교회에서의 위치의 기도를 어디 두느냐면, 다이빙 선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발판을 밟고 뛰죠. 발판처럼. 기도를 그저 그냥 하긴 해야 되고 안 하긴 어색하고, 그냥 그 기도가 그냥 발판처럼 잠시 발판 딛고 뛰어내리는 이런 정도로 기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기도를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에 본질적으로 일하시는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일로,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저 짧은 구절, 여러분이 혹시 암송해야 될 구절이 있을 때는 저런 구절을 선택하면 아주 짧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저기 한 구절의 기도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구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은 이런 식은 넘어섰겠죠. 그래, 고개 팍 숙이고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하라. 그 뜻은 아니겠죠? 라고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혹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냥 기도하듯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확히 틀렸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을 정하여서 정한 시간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마치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왜 정해야 되느냐면 마치 못을 박고 하나, 둘, 못을 박아 둠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정해둡니다. 이 매듭이 전체 흘러가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틀림없이 우리 생활 속에 정한 시간을 별도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영어에서 루틴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주 루틴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 시간을 갖습니까? 여러분은 그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밤낮 기도이든 어떤 분들은 퇴근 후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지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시간을 구분하여 정한 시간의 기도가 있어야 그게 쉬지 말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언제 올라갔냐면 기도하는 시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실력과 능력들이 기도를 통하여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한 시간의 기도가 있어야 그게 기도라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면 두 번째 갖춰져야 될 게 뭐냐면 이건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정하여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걸 말하고 여기에 더하여서 삶의 모든 순간들을 기도로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교리적인 부분은 참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받아들이느냐 이게 천주교에 대한 제 생각이지만 그러나 천주교에서도 배울 게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캐톨릭 교인들 중에 신실한 분들은 어떤 자리에 앉든지 성호를 껐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앞에 있는 분이 앉자마자 성호를 껐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성호를 껐습니다. 작게 끌 수도 있고 크게 끌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행위들 그런가 하면 묵주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묵주하면 불교에서는 염주 생각이 나서 뭐 이런 걸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묵주 안에 들어 이 개수 속에 순서별로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기도문과 그 암송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말합니다. 제가 이 성호를 끊는 행위와 그 다음에 묵주를 쓰는 이 방법이 그게 그 자체가 좋다라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건 신앙의 유익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1월, 12월에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황제였는데 거기에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상당한 고위직입니다. 지금은 없는 그런 직책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한 고위직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피폐해져 있다. 그걸 동생한테 듣고 자기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왕이 도와주면은 방문할 수 있는 허가가 떨어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왕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그 황제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그 당시의 그 권력과 신하의
권력자와 신하의 관계 속에서 앞에 서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느헤미야서 2장 4절 여러분 몇 번 읽어봤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기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시작. 왕이 시작.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황제 앞에 당신이 해주면 다 됩니다.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그 왕을 움직이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묵도하고, 왕이 눈치 못 채게 눈도 안 감고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였습니다. 저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이고 삶의 순간순간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도는, 여러분은 기도는 본질적으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본질적인 일로 받아들입니까? 다이빙 선수 발판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보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의 삶 속에 언제나 녹아있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기도의 위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니엘이 10대에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잘했고 또 발탁되어서 훈련받아서 지내다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80 몇 세까지 사는데 10대부터 끌려가서 80세.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 다니엘이 이 기도의 생활을 몇 년 했느냐 띄워주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가, 이 전에 하던 습관이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60년을 저렇게 살았어요. 60년을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그것도 총리가 되어서. 다니엘이 총리 중에 총리의 대표였어요. 시간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닐 것 같아요. 때로는 집에서 기도를 못하면 출발할 때 가니까 아침 기도는 가능해요. 돌아와서 저녁 기도도 가능해요. 그럼 점심 때는 어떻게 했다고 봅니까? 3번 할 때. 여러분 이때가 상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했다 봅니까? 집에 올 때 집에 와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 갑니까? 집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집에 못 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집무실에서 문 닫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저 다니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 사용하지 않고 살아난 기적의 얘기들이 그의 기도의 삶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도들은 기도를 본질적인 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느 정도 내 삶에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집중했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성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만큼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가? 여러분 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옵니까?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로 그 말씀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 시대를 보고 가장 안타깝게 여긴 게 뭐냐면 1장 13절 보십시오. 아이, 번거로워. 저기 개역 성경에는 번패로운 거, 아이, 귀찮아 죽겠어.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라기 시대 신자들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는 말, 예배 대충 드리고, 아이, 귀찮아, 아유, 귀찮아. 저게 번거로운 거. 저게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저걸 개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뭐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 하는 거 다 하잖아.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고 그걸 형식적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형식적으로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아예 안 가진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해? 번패스러워. 여러분, 오늘날의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날의 이 모습을 비판하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고 말씀하십시오. 예, 목사님 설교하십시오. 예, 듣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아무 생각 없이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누적되는 게 무서운 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게 저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 설교하십시오. 그러나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단 옆에 한 사람, 오늘 우리에게는 속으로 그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듣고 그 말씀을 하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보고 왔는데 여러분 저기 아주 멋진 나라에 어떻게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무 일 없듯이 가만히 있는 사람 봤어요. 은근히 물어오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함께 하는 것, 그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떨어졌습니까? 제일 처음에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덤불. 그 비유는 해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린 씨앗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왜 길가에 떨어졌어요? 너무 바빠. 말씀이 내 속에 묵상되고 발아될 시간이 없어. 왜 돌밭입니까? 잠시는 좋았는데 내 삶의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뭐 좀 안 좋고 응답이 늦고 되는 게 없어 보이자 이게 뭐 이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지를 않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가시덤불은 뭡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 것들이 자꾸 자기 속에 자라니까 말씀이 못 자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여러분, 백석대의 신약학, 구약학 교수로 이제 은퇴하셨던 리얼로 류호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류호준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살아온 삶을 쭉 얘기하다가 제가 성도님들 한번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뭘 했느냐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적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경기도에 어디 살았는데 학교를 서울로 다니는데 아침 일찍 밥 먹고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그 버스 놓치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계속 아침에 온 가족들 6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게 했어요. 밥은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이 성경은 왜 이렇게 긴지, 얼마나 지루한지 어렸을 때 짜증이 났답니다. 아이고 한숨을 쉬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넣든지 말든지 끝까지 정한 시간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4명의 자녀들이 이렇게 그래 있는데 아이고 이 아침 시간 성경 그만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 마칠 때 아버지는 상당히 길게 기도를 했대요. 눈을 몇 번 이렇게 떠도 아직 안 끝나는 기도. 그런 기도 여러분 겪어봤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별로 안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했대요. 시편 37편 25절 띄워주십시오.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을 계속 마지막에 기도할 때마다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하면서 아버지가 저 기도를 기도 끝날 때는 항상 저 기도를 하더랍니다. 본인은 저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잊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마을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40몇 살에 일찍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실망하고 불평하고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때쯤 되었을 때 너무 힘들 때 아버지가 했던 저 기도에 있는 시편 37편 25절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겁니다. 보십시오. 의인이 버림을 받지 않는다. 글식함이 없다. 그 자손이 글식함을 당하는 꼴이 없다. 그게 이제 아버지가 어렵게 자녀를 길러내면서 붙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철없던 아이들 때는 듣기 싫고 맨날 똑같은 소리고 근데 본인이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저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대요.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거야.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떠나지 않고 자기를 움직여서 교수의 자리까지 자기 삶을 마감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여기 두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은 본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형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들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이겁니다. 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것을 형식으로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형식적인 겁니까? 본질적인 겁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는 말씀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형식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삶의 본질적인 것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이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기를 결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형식화적인 것으로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내 삶의 중심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사역이 멈춤없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